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0편 4절에서 우리 10절까지 구약성경 822면입니다. 822면 우리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잘 쓰시면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10절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업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면 다큐에 그런 게 있어요. 사냥, 집에서 키우는 양 말고 사냥 있잖아요. 자연에서 자는 사냥이 자기의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염분, 여러분이 염분이 중요하잖아요. 소금기가 중요한데 그 염분을 채우기 위해서 절벽 같은 그 댐에 이런 아주 절벽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곳에 여러분 오래도록 물이 지나가고 해서 그 사이사이에 삐어져 나오는 아주 옅은 염분이 있다는 거죠. 그 염분을 내 입에 핥아서 몸의 염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발굽 같은 그 발굽으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생명을 걸고 염분을 핥아내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어요. 이전에 차마고도를 보면 거기서 온 선교사님도 그 얘기해요. 이전에 많은 차를 팔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소금을 갖다 팔았다. 그 산속에 있는 소들도 소금을 먹지 아니하면 염분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죠. 그만큼 염분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염분이지만 영적인 염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을 치다 보면 우리 염분이 다 떨어져요. 영적 염분이. 이런 바다는 수많은 여러분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 소낙비에 젖어들지 않고요. 저 바다는 여전히 염분을 얼마를 유지하죠? 그래서 여러분 3.5%의 염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바다는 썩은 바다가 아니에요. 저 한강의 더러운 물이 낙동강의 더러운 물이 막 쏟아져 들어가죠. 지금도. 그런데 염분 3.5%가 그 바다를 살려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 염통이라고 하는 심장을 갖고 있잖아요. 심장이 멎으면 끝나잖아요. 왜 염통이라고 그러죠? 염분을 갖고 있는 통이란 말이에요. 이 염통이 0.9%의 염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몸에도 염분이 떨어지면 특별히 하절기에 우리 일하는 사람, 이전에 제가 건설회사에 있을 때도 보면 현장에서 아주 여러분 소금통을 갖고 있습니다. 막 현장에 기사가 가면 나눠줍니다. 계속 먹으라고. 물과 함께. 염분이 떨어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염분도 그렇게 심각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지만 영적인 염분 6일 동안 다 빠져나갔잖아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염분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여러분 우리의 면역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내가 마치 기호식품처럼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먹어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여러분 취미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내 선호와 관계없이 지금 환경과 내 기분과 관계없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뭐죠? 그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이야. 오늘 이 믿음이 희미해졌다. 신앙의 연분이 여러분 지금 옅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의 그 면역력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은요 다윗 왕이 인생 말년이요 자기 지난 날을 되돌아봐.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그때는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때는 내 군대가 강해서 우리 백성이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다 보니까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확실하게 인도해 주셨느냐? 내가 삶을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뭘 구별을 잘했죠? 시편에 많은 그저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이른 아침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구별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아침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일 자체가 주야가 뒤바뀌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침을 잃어버렸어. 새벽을 잃어버렸어. 옛날 제 기억으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는 일하는 일꾼들이 새벽 4시, 5시면 깨워요. 아버지가. 그럼 뭐하러 가느냐? 여러분 들에 있는, 그때는 다 천수답이니까 하늘에 비를 줘야 하는, 지금이야 뭐 원동기를 돌리고 뭘 돌리고 다 하지만 그때는 아니요. 여러분 그 냇가에 물을 누가 먼저 갖다 대느냐가 관건이에요. 새벽같이 가서 문을 대고 내 윗논에 채워지면 다음 논으로 또 물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걸 터줘야 되고, 부지런한 자가 그 일을 이루어내더라고. 오늘 우리는 이 새벽이 뒤죽박죽이 돼 있어서 새벽에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런 첫 시간을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8월달 둘째 주일에 따라합시다. 나의 아침에, 오늘 여러분의 아침, 여러분의 새벽이죠. 나의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나의 아침이 있다면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성품이 내게 접목되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를 보면 4절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뭐하라? 감사하라. 자,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새벽 아침 첫 타임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드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은 누가 드린? 여러분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드린. 따라서 내가 드린 아침, 내가 드린 새벽. 여러분의 아침과 새벽이 중요해요. 내가 뭘 드렸을까요? 다윗은 바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따라합니다. 첫 마음. 여러분 첫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첫 마음. 하나님께 첫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따라서 하나님 데우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쁨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집을 사도 오래 가지 않아요. 차를 사도 오래 가지 않아요. 자녀가 좋은데 직장을 들어가도 여러분 뭔가 이루어져도 그건 오래 갈 것들이 아니에요. 금방 옅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기쁨만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기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매일매일 창조가 끝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기쁘심을 부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아침, 그 새벽, 이런 새벽에 첫 마음. 여러분 첫 마음이란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따라서 내 삶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해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뒤죽박죽 되니까 여러분 인생이 마치 뭐죠? 엉켜있는 거예요. 오늘 엉켜있는 우리의 영혼육이 다시 풀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그러잖아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자, 당시 유대는 시작이 저녁이고 아침이 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슬픔과 울음과 아픔이 달지라도 그 아침에는 기쁨이 임할지어다. 뭐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첫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뭐 목사님 또 오늘 새벽기도 나라는 것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침상에 일어나,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침상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여러분 어떻게 다른 일 하지 말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이 내 마음 이것저것 생각되지 않고 이것저것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 순수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출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뭐 하라는 거요? 너의 아침 첫 시간을, 첫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첫 마음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30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면서 다윗이 하나님, 이 지난날 내가 보니까 어떤 상황, 사울의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였을 때도, 아들이 반란해서 내가 멀리 도망하는 비참한 시간이었을 때도 나는 그 아침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여러분, 새벽에 뭘로 무릎 꿇는 거예요? 첫 마음은. 여러분, 첫 마음은 여러분 따라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으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첫 마음.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뢰오니 주님 들으시고. 이 첫 마음은 첫사랑이잖아요. 매일매일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6일 동안 우리의 면역력을 세상이 다 빼앗아갔어. 우리의 믿음을 다 흐트러지게 만들었어. 마치 신학의 영적 연분이 희미해졌어. 주여, 말씀이 내게 들어와 분명하게 내 삶의 경계선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와 그 백성들이, 모세가 지도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하리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 성경 말씀 안에 주신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미 11시가 지나가지만 여러분의 새벽에 출발은, 이 주일에 출발은 새벽부터 시작된 거죠, 그죠? 새벽에 출발해서 준비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이 고백해요. 우리가 받은 말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준행, 듣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마음을 고백했어요. 첫 마음을 고백하고 나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이른 아침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 백성 12지파 모든 백성을 안고 기도로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월요일이든 아침이든 여러분 목요일 아침이든 침상에 일어나자마자 내 가족 수대로 내가 가슴에 품고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새벽에 그 눈물, 그 아픔, 그 슬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기쁨이라니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더 기쁘셨어요. 힘이 좋았더라.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께서 기뻐하는 자들을 귀하게 쓰셨죠. 아브라함을 볼 때, 다니엘을 볼 때,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는 내 마음, 주님의 마음은 기쁨이거든요. 너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이죠. 우주 땅을 쭉 둘러왔을 때 수많은 인생이 있지만 그 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 앞에 그래, 너는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어인,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너는 그 첫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했지. 그리고 이후에 욥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여러분 그 아픔이 있달지라도 그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첫 마음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교통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첫 마음을 드렸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올라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산에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문화굴에 하나님 다시 그들을 내려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로 말한 피로연이요.
여러분, 이 주일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필요연이야.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하면 필요연 한다 그러는데, 필요는 괴로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이제 한 가정이 결혼해서 기쁨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만나러 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주일의 필요연을 베풀어 주시리라. 행복하게 하시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3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왜 올가미가 임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너의 첫 마음이 방탕함과 쾌락과 탐욕과 심지어 생활의 염려로 물질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마음이 빼앗겼으니까 그것이 내게 덫이 되어진, 그것이 나의 올가미야. 너의 첫 마음이 내게 있다면, 너의 첫 사랑이 내게 있다면 너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36절의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기도와 찬송으로 깨어있는데 왜 기도하고 찬송이 필요할까요?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유행가를 불러. 당시에 흘러가는 여러분 유행가. 그래서 내 마음에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세상의 노래에서, 트롯에서, 발라드에서, 그런 노래에서 자기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위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부를수록 수렁에 빠져요. 부를수록 수렁에 빠져요. 네. 지난 우리 양희도 목사님, 우리 현진의 결혼식 주례하러 가다가 그건 요즘 고가가 없어졌더라고. 삼각지. 국방부에 가려면 삼각지 지나야 되잖아요. 이전에는 삼각지 위에 고가가 있었잖아요. 이제 없어졌어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차가 엄청 밀렸어. 그래서 하여튼 지나가는, 이제는 뭐 바로 신호등이니까, 그래서 제 아내한테 삼각지 로타리요. 삼각지 로타리에 구전비가 내리는데 왜 하필 구전비가 내렸을까? 이미 마음이 굳었어요, 배우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 노래 잘했고 대단하죠. 나는 뭐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최고의 목소리를 가지고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인데 생애를 끊어버리잖아요. 결국 끝나잖아요. 젊은 날에 이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구전비를 사모하냐고. 우리에겐 이른비와 늦은비밖에 없어요. 파종하는 이른비와 추수하는 늦은비만 하나님이 주는 거야. 왜 인생을 그렇게 그게 허비하냐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람 한 사람인가요? 그분의 노래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내까리고 다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유행가를 좋아하는 분들의 노래를 잘 봐요. 그분의 인생이 그 안에 있어. 어둡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내 마음 빼앗겨요? 왜 혼적인 인생이 빼앗겨?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내 육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너로 즐거워하리라. 너는 나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그죠? 소떼가 없어요. 여러분, 그 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나무. 그러면 여러분 망한 거잖아요. 망했는데 나는 아니야. 그게 망한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비록 우리 가정에 여러분 장구가 없고 쌀떡에 쌀이 없고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지갑에 돈 없어도 괜찮아요. 아멘이 안 되네. 없어도 괜찮다니까. 지갑을 채워주신 분은 그분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기쁨이에요. 근데 내가 첫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해. 주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 38절에 그러잖아요.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사해가지고 쉬시면서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언제?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아가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삽니다. 내 인생의 염분을 내가 받아 마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여러분 어디에서 일찍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당동에서 아니면 선회장님 같으면 여러분 그죠? 네, 시흥에서 사모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 올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모든 백성이 이른 아침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더라. 오늘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내가 드린 이 아침이, 내가 드린 이 새벽 속에 주님께 드리는 나의 첫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첫 마음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나의 기쁨을 주노라, 나의 즐거움을 주노라, 나의 즐거움을 너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말씀이 성전 되시고 성전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의 새벽자단을 사모해서 주여 내 첫 시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편 30편 2절에 보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께 뭐하매?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뭐 했대요? 고치셨대요. 그럼 여러분, 내가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망가졌어요? 안 졌어요? 안 망가졌다면 고칠 일이 없죠.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망가졌으니까 고치는 거지.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내가 드린,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아침, 여러분의 그 새벽, 뭘로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첫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회개 예배로. 예배는 예배인데 회개 예배예요. 회개 예배를 드릴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치도록 임하세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인자하심이에요. 인자, 헤세드라는 말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베푸심이에요. 이 땅에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요, 조건 없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계속해서 대적해봐요. 자녀와도 끊어져요. 부부는 도로 말할 것도 없어요. 옛말에 부부는 돌아서면 뭐라고? 그 말하기 쉽게 하세요. 돌아서도 남이 아니고 이제 돌아서도 우리다 이렇게 해야지. 억지로라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무조건이 아니고 조건적 사랑이에요. 자, 오늘 다윗은 2절 3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지옥 같은 삶에서 나를 건져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지옥 같은 내 삶에서 건져내시고 뭐 할 때, 내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내 이 심령을 고쳐주시고 내 소위 말하는 내 심보를 고쳐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심보는요 결국 뭐죠? 여러분, 제약 속에, 제 안에 있는 심보는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야. 원망과 불평과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너 때문에 망하는 거야, 다 남 탓이고, 이게 더러운 심보요. 제약의 심보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두 번째, 너희가 예배로 회개하면. 예배의 자리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첫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하루도 잘못 살았어요. 지난 6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준행하지 한다 해놓고 말씀대로 산다 해놓고 따라가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갔던 더러운 것들이 다시 주님 이 시간 회개.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따라합시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빗나간 인생 주께로 다시 돌아와야 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축복인데, 빛을 바라봐야 빛이 많은데, 어둠으로 갔던 인생을 다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게 젖어 있더라도 내가 털고 일어나 주께로 향하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건심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도요, 주님의 얼굴이 가려지면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얼굴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여, 여러분, 그랬을 때 주의 얼굴이 보이시지 않아 내 얼굴만 드러나.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내가 다시금 빗나간 인생에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자, 지난 주간에 말씀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따라합시다. 예배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요, 나와 여러분 예배로 만나기.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대한민국이 파주에 여러분 나를 왜 보내셨을까? 나는 너희와 예배하기를 원한다. 만나기를 원한다. 만남을 통하여 너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영혼육의 병듦이 떠나가고 내가 부어지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말씀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뭐에 충실한다고? 뭐 일주일 만에 잊어먹는 것도 은혜요. 감정에 충실하잖아요. 감정에. 여러분 어느 날 내 감정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살면 내 옆에 붙어날 사람 하나도 없어. 부부 사이도 감정대로 살면 그 부부는 날마다 싸움이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대로 사는 존재야. 죄악으로. 말씀이 임하지 아니. 그래서 말씀이 임하야 말씀에 충실할 때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의 감정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대로 하면 우리는 죄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회개가 되질 않아. 감정은. 그래서 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인생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주여 오늘 감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충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충실한 자는 예배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주여 이 시간 다시 회개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소서. 산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 앞산이 저 뒷산이 저 산이 흔들리지 아니함과 같이 주여 나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시편 143편을 보면 동일한 다윗의 고백인데요. 143편 5절 이하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내가 어느 날 내가 교만해서 말씀과 멀어지고 다윗도 여러분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살인, 교사죄, 여러분 음행의 죄 뭐 말할 거 없어요. 얼마나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살인, 교사 누구나 나를 위해 생명 걸고 있는 전장에 나가서 전쟁하는 그 우리아의 왕을, 그죠? 장군을, 왕의 장군이잖아요. 생명 거는 사람이야. 여러분 휴가 때 잠깐 와서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자기 병사들하고 함께 있던 충실한 여러분 그런 장군이에요. 근데 요압 장군에게 너희가 전쟁에 확 나가서 전쟁에 우리아가 앞에 나가면 너희는 빨리 빠져서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아를 그렇게 죽였던 교활한 인생의 순간에 내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감정에 충실하니까 그 어둠을 덮으려고 내가 밧세바와의 관계가 덮여지려고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여러분 왜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 줄 아십니까? 그 죄를 덮으려고 하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왜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거예요? 여러분 덮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해쳐서 여러분 그것을 내 안에 회개로 끝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세상이 왜 가면 갈수록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이 거짓 한다니까요. 왜? 죄를 덮으려고 하니까. 따라서 죄는 덮는다고 덮여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 죄사함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따라 예배로 회개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뭘로 오신다?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와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어주기를 원해. 내 아내도 내 부모도 조건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으나 반복되면 떠나가요. 반복되면 돌아서요. 인간은 반복되면 돌아선다고. 근데 하나님은 수없는 반복 속에서도 우리를 돌아서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뭐라고 했어요? 조건 없는 사랑. 네가 지난 주간에 6일 동안 뭐 했다고 지금 나한테 달라는 거야?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 뭘 달라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뭐 있는데 왜 그만큼 달라 그러는데 그잖아요. 우리는 다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지난 6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하였던 회개의 예배로 나오는 자, 예배를 통하여 회개를 승리하는 자, 예배의 성취는 예배 언약의 성취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나와 이를 보낸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은 전부 다가 예배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이 11시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에 만져져서 병든 것이 하나님 다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던 상처, 주었던 상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8절 아침에 오늘 주여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에 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닐 길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다닐 길을 알았다면 지금 이 얼굴이 아니라니까. 왜 인상 쓴 거예요? 다닐 길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닐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길, 하나님의 작정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회개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여,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회개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예배에 생명 걸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네가 지난주간 어떻게 살아왔는데 네가 지난 한 달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도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맞이하세요. 받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 주님의 두 번째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 죄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이요? 죄인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러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들킨 죄야. 이 세상엔요, 들킨 죄보다 안 들킨 죄인이 더 많아요. 아세요? 들켜서 가 있는 사람보다 안 들켜서 조마조마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우리 하나님, 내가 죄인데 너희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미포사 우리 의롭게 바꿔주시는 분이잖아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뭐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영혼은 그분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만의 제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여러분, 그 가난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인자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뭐하면? 예배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마지막은 시편 30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있을 때 이 피, 내 능력, 내 모든 진토, 내 모든 스펙, 내 모든 가졌던 모든 자랑, 아무것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는 따라 내가 드린, 여러분이 드린 따라 새벽은 곧 아침이에요. 여러분이 아침과 저녁에 새벽에 드린, 내가 드린 새벽,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삶의 구별.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길 위에 서라는 거예요. 삶의 구별. 여러분, 내가 삶을 구별하면 하나님은 뭘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놀랍죠? 하나님의 무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사람도 성실하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실하지 아니하는 순간이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니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7일에 쉬셨잖아요. 안식일에. 그래요. 첫날로부터 6일까지 창조하셨어요. 7일에 쉬셨습니까? 제7일에 우리와 함께 안식하시느니라. 쉬었을까요? 전 내가요, 그 말씀 볼 때, 우리보다 더 힘드셨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놀러 가면 자녀는 시컷 놀아. 누가 힘들어요? 부모가 쉬어요? 휴가 가면 부모가 쉬어요? 자식은 쉬는데 부모는 쉬어야 안 쉬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그분은 쉴 순간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의 삶을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7일 동안 성실하신, 내가 너에게 쉬는 날도 너에게 열매가 임하기를 원한다. 오늘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결국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왕에게 돕는 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물론 싹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왕에게 충성하는 자가 많아요. 맹종한 자가 많아요. 필요 없다. 주님,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내 삶을 구별하였습니다. 이전에 죄악을 저질렀던 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런 새벽부터 내가 삶을 구별했단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곳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백성들을 심판할 때도 여기도 주님이 앉으소서. 여러분, 그때는 그 왕은 삼권의 모든 걸 다 했어요. 재판관의 역할도, 여러분 그죠? 왕의 역할도, 제사의 역할도 다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앉지 아니하고 주님이 앉아서 여러분 재판하소서. 내 머리가 아니고 주님의 머리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처럼 주님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서를 보면 타락의 시대죠. 선지자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 귀담아 듣지 않아, 오히려 그를 핍박해.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서 3장 19절을 봅니다.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선지자가 힘들었을까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뭐 돼요? 낙심돼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이 백성이 깨닫지 않고 망한데도 왜 우리가 망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왜 망해? 이렇게 교만한 저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전하지만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아. 이 지도자도 낙심이 가득했는데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자, 그렇게 낙심되고 내가 낙심천만인데 그걸 마음에 담고 다시 일어나서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백성을 진멸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래도 그 중에는 아침에 삶을 구별한 자가 있구나. 나처럼, 나 에레미야처럼 삶을 구별한 자 몇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때로는 좌절이 될 때가 있어요. 도무지 변하지 않네. 도무지 왜 그렇게 안 바뀔까? 근데요, 전체를 보면 좌절과 낙심이 와요. 근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변하는 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 80% 90%는 딱 내 하나님 눈을 가려주시고 되는 사람을 보게 해주셔. 봐라. 여러분, 엘리야 시대도요, 그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순간 다 넘어갔어. 450대 1이야. 그럼 절망이죠. 아니야. 나만 홀로 남은 줄 알았는데 주께서 뭐라고?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7천을 남겨두었다. 내 눈에 못 보였을 뿐이야. 안 변한다고? 아니야. 네가 못 보는 걸 절망하지 마라. 이미 변하고 있는 자가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데, 자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도이다.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구별하고 나와 함께 나를 따르는 이 에레미야를 따르는 또 몇 사람의 지도자들이 삶을 구별하고 구별했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그럼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이란 에메테라는 말은요,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뜻이에요. 성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도 성실한 사람이 뭔가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흔히 늘 우리가 고백하는 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그 새도 벌레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실한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성실한 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남겨뒀다. 너도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너의 삶을 구별하였으니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왜 이 땅이 이 기업이 안 바뀝니까? 하고 절망 좌절했는데 아니야, 이게 아니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뭐 이 일터가 잘 안 됩니까? 사업장이 잘 안 됩니까? 그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잠깐의 현상이에요. 언젠가 주께서 부르시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손 놓고 가는 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에요. 주님이 나의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기업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2편 1절에 안식일에 고백하는 찬송인데요, 92편 1절, 자 여호와께서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언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아침마다 너희가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천 마음을 드리고 아침 이런 새벽에 나와서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안에 너희의 회개의 예배로 충만한 예배, 회개는 주님과 나의 틈을 없애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강력한 댐도 틈이 나오면 언젠가 무너져요. 주님과 나사의 회개로 그 틈을 메꾸어 주시고 강력하게 세워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인자하심은 마침내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으로 임하리로다. 성실은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실 변함없이 나와 여러분의 열매 맺기를 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33장 2절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기도인데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뭐를 앙망하오니? 주를 앙망하오니.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바라는 마음으로 첫 마음을 주께 구별하고요.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뭐가 되시며? 팔이 되시며. 언제 주님이 우리의 팔이 되시는가? 너희가 예배를 통하여 회개로 시작할 때 이미 그때는 내 육신으로 살아왔던 그 죄악의 팔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거룩한 팔이 되어져서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그들이 두렵고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유다 백성들이지만 아니다. 아무리 우리 주위를 뺑돌고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니 우리의 첫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예배의 첫 단추는 회개로 시작합니다. 내 교만과 내 거만과 내 자만을 꺾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내 삶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하나님, 오늘 시편 30편의 메시지처럼 여러분 잠깐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침에는 너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아와 주리라. 하나님의 세 가지의 속성, 그분의 성품은 우리의 기쁨이요, 그분의 속성은 우리의 인자하심이요, 그분의 속성은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약간의 유혹이 있지만 온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임하면 너희에게 이 8월에는 이 9월에는 열매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리라. 이 복된 자리 위에 붙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